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별범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 짐승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연료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이제 먹는 문제로, 초대교회가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 당시에 고기는 이제 우상에게 바쳤다가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 답을 준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어떤 음악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에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셸리 케이건의 저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당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인기를 끌자 케이건이 이제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철학 교수이기 때문에 고대 철학자들서부터 쭉 죽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했는가를 철학적인 내용을 썼는데, 철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폐차 처리하고 고장난 라디오를 버리듯이 인간의 몸은 하나의 물질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존재하다가 죽는 순간 인간의 몸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 교수는 이 내용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이게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어영부영 살지 말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더라도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영부영 그냥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냥 시간을 보내듯이 살면 안 되고 영생을 얻더라도 육신적으로 사는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죽음이 예상한 것보다는 빨리 찾아온다. 그러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랬는데 죽음이 빨리 찾아오고 생각보다 인생이 짧다. 이런 것은 기독교의 그 내용하고 성경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죠. 한 번 주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대강대강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87학번 53세 우리나라 나이로 아마 54세 같아요. 87학번이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죽었다고 이제 그래서 지방회장이 이제 장례를 집례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명한테 전화로 물어봤더니 학교 다닐 때 같이 이제 아는 사이지만 이제 페이스북을 안 하기 때문에 죽은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그런데 경북 지방회 회장이 50대 초반 그 시골 이렇게 지방은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좀 젊은 나이에 지방회장을 해요. 그래서 50대 초반의 지방회장이 화이자 백신 1차 맞고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군인인데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저도 청원에 이제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포항에서는 장로교단의 어떤 20대 청년이 1차 백신 맞고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기도해달라고 또 여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예상 밖에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인생이 짧다. 그래서 그 철학 교수가 말한 것이 그거예요. 인생이 짧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을 다시 구속해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여 창조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을 때 이 찬송한다는 말이 길이다. 길일송을 썼는데 이거는 단순히 노래뿐만이 아니라 제가 찾아봤더니요. 추워서 기억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높여서. 근데 이게 저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여서 노래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추워서를 춤추는 것으로 또 이렇게 해석도 해요.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는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경배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해서 솟구치며 춤추며 경배하는 것을 이제 찬송이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 구원, 그것을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름다운 일, 구원하신 일, 그것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그 혜택을 누리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노래를 부르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송가의 노랫말처럼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에 저 하늘은 주 영광 나타내고 하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찬송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니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일이 있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가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고 힘이 없고 억울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로, 그것을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봄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가 바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불량식품, 몸에 안 좋은 것들은 가족에게 먹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 뭐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화가 반 고흐가요, 원래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갔는데 헬라어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대요. 근데 그림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렸다. 그 무슨 뭐 인상파 화가의 대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요, 자기 위치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 여러분, 그 건축이라는 것이요,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건축학과, 중앙대 건축학과 졸업 무슨 전시회 갔는데 반드시 철학이 들어가요. 철학이, 어떤 철학, 휴머니즘, 뭐 자연, 건강, 뭐 이런 철학이 들어가고 그 철학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우리 여행 갔을 때, 지방에 여행 갔을 때 어디 무슨 큰 쇼핑센터 같은데 그 디자인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쇼핑하러 간 게 아니고 이 자연의 어떤 흐름, 공기의 흐름, 건강,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했다 하면서 그거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월드컵 경기장 여러분 아시죠? 그게 그 경기장을 저기 밑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그게 방패연이에요. 방패연이라는 것이 하늘을 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디자인을 했고, 예술의 전당 있죠.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 그 뒷산에 올라가서 딱 보면은 그게요, 갓 모양이야, 갓. 예? 둥그렇게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갓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와 구원의 철학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그 계속 찬송이라는 것은 계속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길일찬 길일송에서 추어서 말하다, 노래하다, 손이나 발, 몸 등을 움직여서 동작으로 나타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송자가 제사장의 머리라는 뜻과 공공장소가 합쳐져서 예배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 찬양, 그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이렇게 경배하는 것도 성경적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테일라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할랄에서 나온 거야. 할랄, 찬양하다. 근데 그것을 히브리어를 한자 한자 이렇게 풀어보면 십자가, 소망, 교육, 소망이라는 글자가 합쳐졌는데, 과거에는, 구약에는 창조와 구원, 출애굽 사건을 노래합니다. 보세요. 미리암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다 출애굽 사건을 찬양합니다. 내용이. 근데 신약에 와서 마리아도 역시 출애굽 사건을 노래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그의 삶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해놓고 그의 삶이 십계명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이러면은 그게 복음을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이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전도 건빵을 하나 주니까 명함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래. 그래서 명함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의미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목사님이 아닌 것 같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무슨 티 입고 전도 가방 메고 전도띠 메고 요새 더워서 이제 우산 쓰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목사님이 그런 거를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 음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근데 그분이 그 이슬비 전도 편지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송이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분은 이제 중국집 하는데 짜장면 전도를 해. 무료로 이제 짜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 그 물이 없어서 어느 선교사님이 미국에다가 이제 그 우물을 파는 것을 요청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물이 없으니까 이 우물을 하나 파면 그 마을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는 뭐냐면 물을 먹되 1년 동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안 나와도 되는데 1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붕어빵 전도하는 목사님도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이 짧지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영혼을 섬기고, 너희 가운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